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던 중에 아론을 격동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앞에서 거짓된 우상숭배, 거짓된 신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광야 생활을 보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출애굽기 31장까지 말씀이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되어지고 계시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들이 나그네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2장에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그 사탄의 속삭임처럼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하는 말로부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도 들으면 처음 도입이 그렇게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주시는 선포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들으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처음이 쉐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했듯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형식을 취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는 이 둘을 구분해내는 것이 지혜 같아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잘못된 이야기를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새벽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소리를 분별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들이 이것만 분별해낸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정말 멋지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가 먹은 자같이 되고 세상의 유혹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우리의 인생이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보면은 마치 큰 산을 끼고 있는 골짜기의 모습이 성경 전체의 그 그림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1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죠. 그리고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땅으로 내려온 상황이 그 광야라고 하면은 광야에서 역삼각걸로 밑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요. 거짓된 신앙과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모세가 어떤 일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던져서 깨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가장 신앙적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33장으로부터 다시 34장을 거쳐가지고 모세가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막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지어놓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두 번에 올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깊이 내려가는 그런 골짜기 같은 삶이 이어져요.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그 그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신앙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시간은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적 삶이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을 때 지극히 거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깊은 거룩함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한 번 올라가는 삶이 있는데 무엇에 집중합니까? 오직 성막에 집중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있어요. 비록 광야를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딥나세라를 주어서 3,500피트 높은 곳에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적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내면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후반부에는 이제 성막에 집중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신앙적 덕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외향으로 드러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부가 내면에 충실한 삶이었다고 하면 후반부 34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헌신과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향적 신앙적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이 두 측면의 삶을 살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높은 신앙적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한없이 깊은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골짜기로 빠져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계해야 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없이 깊은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우상의 골짜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약에 보면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의 반대 측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개인의 완성을 위해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람들이 대여감의 존재라고 합니다. 대여감의 존재.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도 자신이 대여감의 존재다라고 배워가고 학습을 합니다. 내가 대여가는 존재다고 할 때 그 대여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여감의 존재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에다가 기초를 둡니다. 내가 만든 꿈, 내가 만든 계획, 내가 만든 생각, 이것이 되어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되어가기는 되어가는데 그들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죠.